마치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우리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람을 죽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 속에서 주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바로 앞절이죠. 어제 본문에서도 이들과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충돌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주신 비유는요,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요. 겉으로 보면 농사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압축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1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 표현을 볼 때 떠오르는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인데요. 이 포도원 노래에 보면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오늘 그 마가복음도요, 이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죠.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릅니다. 그리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웁니다. 이것은요, 그냥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정성스럽게 자기가 준비한 포도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생긴 포도원이 아니고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 포도원이 딱 들으면 바로 이스라엘을 떠올리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는데요. 그러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면 그러면 농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어제 말씀에서도 대립한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죠. 그 농부들이 주인이 아닌데요.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묵상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신다. 이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때가 이름에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맡은 자들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3절에 보면 때립니다.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4절에는요 더 심하게 이제 머리에 상처를 냅니다. 머리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준 거죠. 그리고 5절은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죠.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전승에 따르면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스가랴는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나 사람들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삶을 바꾸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늘 다른 것 같지만 한결같이 지금 너는 잘못 가고 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항상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지 우리가 하는 행동에 지적받고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런 말은요 듣기 싫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우리는 늘 거부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는 종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종을 보내도 계속 때리고 죽이니까 이제 이 주인이 종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아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주인이나 진배가 없는 것이죠. 이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최후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은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6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제 이 아들은 존대하겠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종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면 포기하고 이제 끝낼 법도 한데 이 주인인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거부했어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거부했어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인데요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농부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들을 보냈는데요 그들이 압니다. 이는 상속자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자. 이것이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지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이렇게 바쁜 생활을 보내면서도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그 피곤함, 생활의 염려가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말씀으로 새벽 예배 깨워라, 또 식사하면서 청년들한테 이제 교회에서 자더라도 머물러라. 저도 청년의 때에 기억해 보면요, 새벽 예배하면 제가 멀리서 다녔기 때문에 하루 전날 가서 자기도 하고, 또 처음 사역할 때는요 아예 캐리어에 짐을 싸가지고 교회 들어갔는데, 저한테는 사실 그게 집이 머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죄송스럽지만 교회에서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생활의 염려나 이런 것이 없이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의 염려나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21일 새벽기도 깨우는 것도 우리한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알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삶의 걱정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정의 기도 시간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면 좋겠다, 내 마음속을. 내가 주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주셨는데 마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그 하나 금지한 그것을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맡겨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이제는 그 포도원 전체가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가지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요. 그리고 은혜도 원합니다. 그리고 보호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요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생각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8절을 보면 이에 드디어 자기의 그 생각대로 그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바로 우리들이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요 예수님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말씀이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버린 돌을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패배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요, 늘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내 삶입니다 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놓고 이 농부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을 거부하면서 이것은 내 삶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농부들과 같은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죽이자. 실제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우리 양심 속에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뒤로 미룹니다. 그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포도원의 관리자인가 아니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맡은 자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십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농부들처럼 죽이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되든지 되지 아니하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요, 우리가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하루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1000번째,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이것은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그냥 놔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 신앙의 나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주인이 되어서 상속자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상관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아버지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 내가 그 끝은 모르나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뒷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충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입술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우리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